지금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과 지난 3일도 하나님께서 품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증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 그게 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기가 무엇이냐, 햇빛이 무엇이냐, 달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러한 질문이라면 이러한 단순한 질문에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한 번쯤 짚어보지 않았다면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쉽게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윗이 스스로 당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에게 답하고 나에게 질문할 우리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정의해보고 대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고 큰 왕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성군으로 존경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년에 한 말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인데 성경을 보면 이 본문에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 본문에는 없는 제목이지만 후대 사람들이 붙여놓은 제목인데요. 그 제목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나는 누구인가 다윗이 스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다윗을 정의하기 이전에 다윗이 스스로 자신을 정의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높이 세워진 자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높이 세워진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그냥 가수가 되어서 노래를 잘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을 잘하였던 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스스로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육신의 혈통을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 자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나는 돌아가신 정명기 어르신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김진엽 집사님의 제가 막내 아들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그 혈통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내가 높이 섰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높이 세움을 받았다. 내가 높이 세워졌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다윗은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높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노라. 나의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기쁨, 감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돌릴 줄 아는 다윗과 같은 신실한 자, 믿음 있는 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첫째가 왕이요, 두 번째가 제사장이요, 세 번째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자들 외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 이러한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또한 선지자의 역할도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왕이 되었건 선지자가 되었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고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심과 나를 구원하실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노래 잘하는 자. 유행가 노래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가수로서 노래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그 중에서 저자가 있는 시편이 100편에 이릅니다. 50편은, 나머지 50편은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몇 편이냐? 73편입니다. 저자가 있는 시 중에 73%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리고 다윗은 수금을 잘 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들어있는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저 노래 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감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받아 찬양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제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취해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높이는 자, 바로 그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그 노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 가득한 그러한 영의 찬양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성령이 충만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선지자적 사명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혀에 담아준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후대에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하였습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아가리까 아니면 나아가지 말까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준행하며 살아나갑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면서도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고 주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표대 삼아서 그 말씀을 간절히 원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하여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나는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움을 받은 자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나는 노래 잘하는 자다. 나는 성령 충만한 자다. 이 말씀을 요약하여 보면은 다윗은 육신으로는 이새의 아들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체성과 영의 정체성이 너무도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번째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차라리 나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에 맞게, 그 직분에 맞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소풍 끝나갈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가면서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참 행복했었노라, 참 즐거웠었노라, 하나님 때문에 정말 감사했노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죽음의 순간 앞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영의 문이 열렸을 때 천사를 보고 천국을 보고는 내가 왜 이것을 믿지 못하였던가, 내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못하였던가,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나는 지옥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훤히 보게 되는데 어떤 불신자는 오 지옥불 하며 발버둥치다 죽어가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자들은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라고 고요하게 생을 마감하고 웃음진 얼굴로 주무시듯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분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천국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한 부류는 내가 헛살았다라고 후회하며 이 생을 마감할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은 정말 내가 그래도 잘 살았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노라 기뻐하며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후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내가 누구냐? 먼저는 육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혈통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의 부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와 피를 나눈 형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가정과 관련해서 나를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적으로 누구인가? 정명기 김진엽 집사의 아들 정대영, 지금 내가 속하여 있는 하늘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 한 여인의 남편. 육적으로 나는 여러 개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 그 무엇 하나도 소홀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육적으로 한번 자신을 정의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나는 누구의 아들, 하늘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한 여인의 남편, 이렇게 정의를 했지만 영적으로는 이것들은 영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의 자녀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다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신하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할 소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명과 관련하여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기름 부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목회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집사, 권사, 그리고 성도라는 직분을 받았다면 내 사명과 관련하여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할까?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 단순히 누구 아들입니다. 단순히 누구 아버지입니다. 누구 남편입니다. 어느 회사의 국장입니다. 과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녀로 제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직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육신으로 어떤 자인가, 영적으로 어떤 자인가,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관련하여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나는 노래 잘하는 자다. 나는 성령 충만한 자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육신의 혈통과 영의 혈통을 따라 부끄럽지 않게 우리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가 누구인가 스스로를 정립하고 정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이 정체성을 따라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윗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에게 누구인가?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 나는 그분들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정말로 평생을 질문하고 답하며 그 품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충성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별하는 그날에, 이 세상 소풍 끝나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시고 기쁨으로 맞아 주시리라.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으리라 감히 고백하고, 그리고 감히 자신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육적으로 나의 정체성과 영적으로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한번 뒤돌아보고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살아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3절 찬양할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여서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확산의 주범이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거리두기와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의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